이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덕담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말로만, 우선 나부터가 말로만 그냥 이렇게 되뇌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의 충만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체적인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에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들이 매주마다 빛이 있으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온만이 밤매홈 하듯이 아니면 관세음보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했을 때에 그 선포가 그 사람에게 적합하면 그 사람에게 완성되어질 것이요, 혹이라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하게 되면 그 빈 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내게로 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저 앞에서 목사가 하라니까 따라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해서 어떻게 제목을 잡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설교의 방향을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발음하기에는 어떨런지 몰라도 한자어의 의미를 보면 참 그 의미가 좋다라고 생각될 만한 이 기래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고 설교의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기자가 이미 기자예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건데 라고 할 때 그 기자예요.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다 말이죠. 이미 끝난 상황이란 말이죠. 변함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미 올레짝 와 있어요. 내 앞에 이미 와 있어요. 뭐가요?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머나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래복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기래복.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기래복을 경험하고 기래복을 인식하고 기래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요,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생사의 기로를 오가는 그러한 겨울을 지내고 나면 감꽃이 필 때쯤 되면 모내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내기를 했다 해서 내일 당장 알곡을 거둘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겨울에 부족한 양식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했는데 이제 또 가을까지 또다시 이러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내기 끝나고 날 때쯤 되면 보리를 추수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요 고비만 넘기면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서 또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가을이 될 때까지 연명할 수는 있겠거니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봄에 모내기를 했던 그 논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기까지는 아직까지도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을 기다리면서 겪을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라고 하는 중간에 은혜를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흔히들 말하기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는 길쌈도 하지 않아요. 공중나는 새는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러나 공중나는 새는 먹을 것과 또한 잠잘 곳을 알아서 다
찾고 누리면서 새끼 낳고 새끼 장성하게 기르면서 그렇게 다들 잘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의사가 되어졌던 물리학자가 되어졌던 아무튼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학문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 내가 이 과학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참새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녀석 똑똑하네 이렇게 하고서 끝나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참새도 저렇게 지켜주시는데 나는 또 얼마나 착하게, 나는 또 얼마나 세심하게, 나는 또 얼마나 귀하게 돌봐주실 것인가. 우리들은 어떠한 시각에서 참새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참새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른바 자충수라고 하죠. 또한 어른들 또 쉽게 하시는 말씀이 내 눈 내가 찔렀지 라고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욱더 힘든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장막 안에서 잠을 자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애굽에 그 판벽해 놓은 애굽에 그 근사하게 잘 지어 놓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살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맨 그냥 이 모래바닥에서 잠만 자야 되고 끼니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룻밤을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더니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 너무 좋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장막 속에서 불평하며 밤을 지낸 사람이든 장막 속에서 감사하며 밤을 지낸 사람이든 새벽에 장막 문을 열고 광야로 나오게 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밤중에 고통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잠을 설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안락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지낸 사람이든 하나님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장막에서 눈 부시시 비비면서 나오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너 요 녀석 간밤에 불평불만했구나, 내가 너에게는 만나를 주지 않으리. 오호 보니까 참 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잘 지냈구나, 만나를 저 녀석 것보다 네가 2배나 더 가져가거라. 하나님 그러셨더냐 말이에요. 아니란 거지. 고통과 근심의 밤을 지새웠든지 간에 평안과 행복의 밤을 지내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막론하고 동일하게 하루분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 앞에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내 앞으로의 일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현재 시간과 앞으로 이어질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악관을 기도의 장소로 바꾼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있죠. 이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이 40이 넘어서는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이 40이 되기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얼굴 모양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40이 지나면서부터는 내 내면에서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내 내면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어떠하고 내 내면에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내 얼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늘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이미 온화하며 평안하며 사랑스러움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늘 찌들어 살면서, 늘 아등바등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이 40이 넘어서는 내면에 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서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불편하고,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어색하고, 한마디로 못생겨 보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링컨 대통령의 그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다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어떤 표정인지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왜 고개 돌리는 것조차 싫어하시나요? 얼굴 한번 돌려보세요. 자신있게. 내 얼굴 한번 봐주세요. 별로 없으시네. 내면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적었구나.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적었구나. 혹시 이렇게들 생각하셔서 고개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자신있게 내어놓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글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편 기자가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성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내가 그 글로 기록을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시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야, 너무 멋있네 라고 감탄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시편 기자가 보면서 감탄하기 이전에 벌써 예루살렘 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그 시편 기자가 그 앞에 하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늘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시온 성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매 볼 때, 야, 이 성 이거 벌써 무너지고 있네, 큰일 났네, 야, 이거 봐라, 이거 돌이 벌써 다 깨지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야, 이거 예루살렘, 이거 조그만 동네 말이야, 이 시골 깡촌에 말이야,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궁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어떻게 돼요? 화하도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동안에는 지옥 같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고역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죽지 못해 사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슬픔이 많은 세상이었으며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세상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야, 참 지겹다. 어쩔 수 없지.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가 시온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이 하나님의 은총 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름다운 시로, 최대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 아름다운 시온성을 노래해야지. 그래서 많은 후대 사람들이 내가 느꼈던 이 느낌, 내가 가졌던 이 감사, 내가 가졌던 이 평강, 내 후대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야지.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돌이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갑순이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누구에게나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돌이가 되어졌든 갑순이가 되어졌든 누구나 다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뜨겁게,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하여 주고 계시고 그렇게 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갑돌이입니까? 갑순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군인들은 군대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시계는 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젠간 내가 제대할 날이 온다. 이 지긋지긋하고 에라 이 지겨운 생활 내가 얼른 빨리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 놓아도 시간은 흐른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서 그렇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중에 대통령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순조 성도님 댁에 닭이 새벽마다 아주 맑은 소리로 그렇게 잘 울어주어요. 꼬끼요 하면서 참 새벽마다 그 우는 소리를 이렇게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 참 정감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닭목을 딱 비틀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닭으로 하여금 새벽에 울지 못하게 한다 할지언정 새벽은 날은 밝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이용해냈던 군인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이죠. 군인의 말은 에라 시간아 빨리빨리 흘러라. 내가 아이고 지겹다. 이것이 군인이 하는 말이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오늘 하루를 지긋지긋해서 지겨워서 막 이렇게 지내는 군인의 마음이지만 그 정치인의 말은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그 정치인의 말은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밝은 내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시간을 군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온갖 좋은 것으로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에이그 재수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자빠진다고 하더니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라보고 계신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길의 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천전부터 택정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회방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복을 변질시키고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복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까? 나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감복할 줄 모르고, 감동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미련함이 하나님의 너무도 귀한 것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맥주 감사의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그 길을 걸어오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두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소망을 덧입혀 주심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까지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미 허락하여 주신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여 주신 복을 더욱더 융성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